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당했네. 구주의
십계명을 낭독 후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이셨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강단과 휴증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 우리에게 안식의 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헛된 생각, 세상에 오염된 것, 주님 우리를 정결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핏부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음료의 유혹과 바벨론의 유혹과 여러 가지 핍박과 방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헛된 마음 제거해 주시고 저희들의 교만을 꺾어 주시고 사울이 거꾸러진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된 것처럼 눈을 열어 주님을 본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내려 주옵소서.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생명의 영,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회개의 영,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 가까이 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붙들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날을 지켜주옵소서. 어지러움 가운데 별별 사람, 별별 생각과 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라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광주 땅을 지켜주옵소서. 질병에서 지켜주세요. 태풍의 위기에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천국 소망이 견고하게 하시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갈등과 방해를 극복하게 하시고 더 견고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애물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이 몸과 마음과 삶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세 절을 읽겠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는 속죄, 죄를 깨끗이 한 제사가 많은데 그게 과연 필요할까? 애들이 더러운 손에 묻혀가지고 오물 묻혀가지고 밥상에 앉으면 쫓아내지요. 씻고 와야 된다. 더러운 것을 묻혀가지고 침상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침대를 버리니까 씻고 와야 된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더러운 죄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면 죄를 씻어야 되죠. 사람들은 죄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로마서 1, 2, 3장은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죄인이고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정결함 받는 길은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백성으로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를 조금 처음 설교니까 소개를 좀 더 하지요. PPT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들이 있죠. 그 중에 핵심이 레위기다. 출애굽기는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구원받는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했느냐? 네 멋대로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 백성을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면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많이 방황하지요. 그러면 매맞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접근의 문제가 오지요. 순종하고 레위기 정신 살아서 하나님에서 살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신 겁니다. 자, 확실한 과거지요. 창세기는 뭡니까? 레위기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고 선택받은 백성을 키워나가고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신신당부한 것처럼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거룩한 백성 되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닮은 백성 돼야 된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그래서 오경이 중요하지만 핵심은 가운데 있는 레위기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림은요. 레위기는 하나님과 언약인데 성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목적이 그렇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안 것처럼 오경 있고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역사서 겁니다. 저기는 역사서는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없는 역사가 뭐냐? 레위기의 말씀을 지켰나 안 지켰나.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 특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 살 때는 내란이 일어나고 재앙이 닥치고 흉년이 들고 병에 걸리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그겁니다. 잘 지켰냐 안 지켰냐 평가의 기준인 겁니다. 예언서를 봅시다. 예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많지요. 그 뭡니까? 한마디로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벗어나면 매 맞는다, 망한다, 큰일 난다. 계속 경고를 주는 겁니다. 예언자가 많다는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경고를 많이 받은 거예요. 시가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지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찬양했고 어떻게 지혜를 말했고 어떻게 했냐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결론 부분 다시 봅시다. 비비자 나오죠. 저 성경이 중요해요. 말라기 2장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결론이죠. 레위와 맺은 언약. 레위와 맺은 언약을 항상 그 언약대로 살기 위해서. 결론이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 레위기에 있다. 레위기 그러면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없고 옛날 약이고 지금 안 되는 제사만 지내라 그러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나 이렇게 전체로 본다면 우리가 레위기를 그렇게만 보지 말고 굉장히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지요. 속죄제 그림인데 머리에 안수한다. 제물에 안수해서 나하고 동일시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번제로 잡고 피를 단에 뿌리지요. 바르지요. 그래서 분향단에 바르고 번제단에 발라. 그럼 깨끗해지지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의 피를 내게 바르고 예수의 피가 예배를 살리고 예수의 피가 기도를 살리고 그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화목제물을 갖다가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롭게 한다. 그 속죄가 되면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회복된다는 말이죠.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 보면은 제물을 잡는 사람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제물이 죽지만 내가 죽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죠. 자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배상이죠. 그가 대신 죽고 값을 지불함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예. 지금 제사는 뭐냐? 지금은 저런 양 제사를 안 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죄 사함과 정결케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린 양, 정말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속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 받을 수 있을까? 과거에는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언약이 갱신되고 새 언약이 되고 이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엉망진창인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 말 들으면 또 그랬다가 또 어저께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다가 정처 없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 받고 이제는 흔들림이 없이 오직 주님께 곱게 바치신 삶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의 속죄를 다시 보겠습니다. 유명한 히브리서 9장이에요. 레위기서 제사는 히브리서 9장 10장이 해석과 같아요.
신약으로. 그래서 그것을 많이 봐야 돼요. 9장,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이것을 지금 그 전에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장막에서, 성막에서 제사장, 그게 아니에요. 이제 온전한 장막,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직접 가셨지.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야. 자기 피로. 그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입니다. 어떻게 영원한 속죄가 될까? 이 전지에 죽으신 예수님, 그때 죽었는데, 그때 피 흘렸는데 지금 내 죄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분은 영생의 하나님, 영원히 계신 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영원히 유효해. 그가 하신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영원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에 끝냈어요. 완성이죠. 완전하게, 완전한 제사를 지낸 겁니다. 더 이상 제사 지낼 것 없어요. 많은 사람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나 그걸 걱정해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잘해야 생명책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될까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로 구원받았어요. 완성이에요. 더 이상 할 것 없어요. 내 공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입니다. 더 이상 제사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 예배입니다. 이 은혜를 믿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응답해야지요. 고백해야지요. 찬송과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약의 제사가 신약을 통해서 찬송의 제사, 예배로 오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는 히브리 1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제 제사가 찬양의 제사. 오늘 또 우리가 찬양 드린 겁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사. 이것이 입의 열매. 우리가 늘 감사하면 좋아져요. 찬양하면 더 좋아져요. 마음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여러분의 삶도 좋아지고, 여러분 다 좋아집니다. 괜히 불평하고 짜증내고 안 돼요. 요즘 애들이 껐다가면 짜증내고 껐다가면 불평하고 엄청나게 큰 깊은 병입니다.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항상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 엄청난 은혜 받았죠.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고백하고 오늘 나누고 베풀며 살지요. 16절이 그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받은 대로 나누고 주고 베풀고 사는 이 삶이 좋은 제사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속죄제, 화목제, 이 예수님 통해서 내 인생이 화목돼요. 그러나 갈등이 있어요. 후회도 있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래저래 갈등이 있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내 영혼에 화목이 있고 그런 사람은 이웃과 화목하지요. 화목한 사람이 참 귀해요. 행복은 평화하고 화목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잠언서에 있지요. 큰 집에서 날마다 좋은 음식 고기를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날마다 다투고 산다면 그게 아니에요. 적은 집에서 채소만 먹고 화목하게 사는 게 더 나으니라 그랬죠. 진짜 나았지요. 장래 있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화목에 대해서 흥분의 가족, 아마 이름이 김기석질 거예요. 그 사진 있지요? 저 사람은요, 얘가 11명이었어. 부인이 21살부터 아기를 낳고 남자는 10살 차이니까 남자는 결혼 31에 한 거야. 여자가 좀 빨리 왔어. 2년 만에 아기가 나와가지고 11명 돼갖고 흥분의 가족으로 인간극장
5부작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PD가 와서 맨날 며칠 같이 사는 거죠. 그거 찍으려면 그냥 하루 이틀에 된 일이 아닙니다. 애들도 찍고 아빠 일터도 찍고 막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저 집 특징은 그저 11명, 나중에 13명 됐어요. 비좁고 가난하고 힘들어요. 먹는 것도 힘들고 방도 2개밖에 안 돼. 뭐 잠을 막 다 널브러져 자는 거지. 시골 스리트 집이야. 아빠는 물류회사 택배 짐 상차해줘. 하루에 한 2,000개 이상을 올려야 한 차를 만들어요. 그럼 이제 큰 8톤, 10톤 차가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양반은 오후에부터 계속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도 가난하고 비좁고 식구는 많고 뭐 살기가 영웅생아예요. 화장실을 어떻게 제대로 쓰겠으며 뭐 제대로 먹는 게 있겠으며 잠자리가 제대로 되겠으며. 그런데 막 그렇게 북닥북닥하고 막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사는 요령이 나온 거예요. 다 질서가 분명하고 형이 말하면 다 따르고 우애하고 인사도 잘하고 애들이 긍정적이고 밝아. 그래서 요즘 한나둘 놓으니까 애들이 까탈을 부리지 한 10명쯤 나서 복닥복닥하고 살면은 이놈들이 지끼리 다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다투고 하면서. 그래고 나중에 보니까 저 가정에 지금 4년 후에 저 PD가 다시 가서 하다 반응이 좋으니까 다시 찍었는데 그것도 5부작으로 나왔어요. 제일 뒤에 그 애기 머리에 올린 놈이 큰아들인데 그 옆에 여자를 얻었어요. 어떻게 결혼했냐 보니까 제가 대학 한 학기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아버지 그 일을 돕더라고. 군대 가기 전에 아버지가 일당 받고 그런 일하고 그러더니 대학 갔다 와서는 저 회사에 그 관리직에 들어가세요. 컴퓨터 살아가지고 뭐 배차 같은 거 상차 같은 거 시키고 뭐 오다 내리고 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저 인강증을 보고 저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저 집을. 그 집이 좋다고 사는 것이 가난하지만 화목하고 전남자인데 그래서 큰아들하고 데이트해갖고 결혼했는데 저 여자가 22인가 되고 남자가 25이야. 애가 났어요. 역시 부모가 빨리 결혼하면 애들도 빨라. 그래서 이제 그 집까지 해서 저렇게 수가 많은데 어머니도 한번 모셔요. 어머니도 모시고 산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부모가 고맙고 왜? 부모가 고생하니까 저 양반이 저 애기들을 놔두고 자기 혼자 버니까 그래서 하루에 2,000개, 2,500개를 올리고 오는 거야. 그런데 다 아침에 가려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면 시골이야. 어디 시골 스리트 집인데 저 식구 10명이 다 나와갖고 아빠 다녀오세요. 다 빠이빠이 인사하면 또 가. 매일 아침 그래요. 여기 가서 일하는데 내가 안 하면 다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데 이제 집에 와서 낳는 거야. 막 사방천지가 쑤시고 파스 붙이고 오자마자 저 양반은 골아 떨어져 자는 거야. 애들 떠들고 짜고 한쪽에서 그냥 자 보니까. 근데 아빠가 그렇게 앉는 것을 보고 아빠 말을 거역할 수가 없지. 안쓰럽고 가족을 위해 저렇게 있으니까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희생가정. 엄마가 애들 낳고 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엄마 애들이 다 실거요. 동생 돌보고 살림 거들고 청소는 기본이고 밥상도 다 같이 하고 막. 그런데 저거 중학생 2학년짜리 하는데 그 학교 가서 또 찍었더라고. 애가 굉장히 얼굴이 밝고 긍정적이고 감성. 요즘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PD가 가서 그것을 첫 번째 딱 찍고는 맨날 며칠 같이 있었잖아. 감동이 됐던가 봐. 가끔 찾아와. 과자를 아주 박스로 갖고 와야 돼.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가난해서 못 가니까 봉고차를 또 어디 빌려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인천 앞바다 가서 하루 해수욕도 시키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PD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시간 내고 돈 낸 것 같지만 내가 사실은 얻은 게 많습니다. 이 집 와서 보면 배운 것이 많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너무 물질로만 지금 가는 거 아닌지, 세상으로만 가는 건 아닌지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이게 오늘 저 가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좀 화목한가? 우리 가족은 좀 화목할까? 몇 명 돼도 안 한데 서로 갈등이 있고 인사소절 안 하려고, 뭐다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얼굴도 안 보려고 그러고, 이게 뭐냐, 이게 사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먼저 근본적인 영적인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내 자신의 화목이 있고 이웃과 화목하고, 이 화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화목한 삶이 되고 화목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화목 중요하지요. 화목제물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고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이를 화목케 하고 죄 사해 주시고, 이 노래가 있지요.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로다. 여러분, 화목은 저절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절로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화목한가? 그냥은 안 된 것 같아요. 주님이 보여주셨지. 화목제물.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 받았으면 우리도 화목제물이 돼서 뭔가 화목한 삶을 이루어야 되지요. 지금 이 레기의 제사, 번제는 자기 전부를 바치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전부를 바치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럼 나는 뭐가 있어? 그냥 전부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받으시고 써주시는 거죠. 자기가 잘 살라고 애를 써봐야 벼룩이 뛰는 것처럼 그냥 그런 삶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화목은 저절로 안 되지요. 예수님의 화목을 받아들이고 전적인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드려야 돼요. 우리 가정의 화목, 첫째는 우리 어머니들이 없으면, 우리가 어머니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우리 삶이 있겠어요? 죽을 고생하고 낳고 그놈 다 기저귀 잘 키우고 날마다 피 같은 젖을 먹이고, 정말로 정성의 돌봄이 없으면 여기 서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희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번제 전부를 바쳐주셨어요. 나 위에 몸 바치신 주님의 은혜, 어찌 우리가 모른 체 하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유명한 것이 번제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 가운데 살아라. 사랑받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끝이 아니죠. 사랑받은 사랑으로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분이다. 희생하신 분이죠.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물론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대로 끝날 수 없지요.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삶, 주님을 따르는 삶, 하나의 미랄이 된 게 아니겠어요? 소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소제는 적은 제사가 아니에요. 한문이 그렇게 되는데 하얀 가루라는 뜻이에요. 그림 보세요. 통곡식은 껍질이 있어서 지금 먹기가 힘든 거예요.
저건 삶아 먹고 밥에도 힘들잖아. 이게 좀 갈아야 되고요.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루가 돼야 돼요. 더 좋은 가루는 더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하얀 거죠. 예. 오늘 곱게 바친다, 가루가 된다, 자기를 부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걸음이 되고 희생이 들어가서 자라는 거지.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를 부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공동체 서로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아.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 그렇게 다 인간이 앞서고 인간의 생각 앞서고 내가 좀 더 편해야 되고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고 내가 가져야 돼. 이러면 이게 어디 같이 살 수가 없죠. 살벌해지 이런 거지. 누군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되고요. 자기는 부인돼야 되고요. 곱게 바쳐져야 되고요. 이것이 레위기의 제사고 신약 성경은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해요. 이것이 화목의 길이고 은혜 받는 길입니다. 나라도 순교자가 있어야 순국을 해야 나라가 되는 거. 교회도 다 편하려면 안 되잖아. 누군가 눈물에 기도 있든 피 있는 헌신이 있든 그런 헌신 위에 세워진 거고, 가정도 똑같지요. 누군가 수고와 헌신하고 희생을 통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 어려운 주제에 말하는데 뭐 자기가 죽어라, 헌신해라, 부서져라, 가루가 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뭡니까? 자연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세례를 거쳐야 되는데 세례는 나의 죽음이에요. 나를, 아니 죽음,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냥 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세례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없어지고 나를 제물로 바치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까? 성령이 임하지요. 생명의 성령이 임하지요. 나와 동행해 주시죠. 이것이 천국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는 주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삶 살아야 되는데 찬양을 천국 가서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어두운 그날 닫혀도 찬송을 쉬지 맙시다. 금거문고를 타면서 하늘나라에서 찬양할 때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은 쉽지 않은 시기, 이럴수록 우리 이 생각 저 생각 누구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리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있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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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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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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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예수님, 내게 속죄제사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의 은혜, 희생 제물 대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의 은혜, 거룩하신 주의 은혜,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 날 위해 희생하신 피 흘려주신 주의 은혜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헤매고 음료의 유혹, 바빌론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의 주님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 정신으로 살고 예수 제자로 살고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이웃과도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다른 건 없어도 예수님 모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애하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주님 모시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생명이 되어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번제물 되신 예수님, 소제가 되신 예수님, 곱게 바쳐지고 우리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하나님 쓰임받는 백성,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곱게 드립니다. 이 몸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도 드립니다. 오 하나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그날이 닥쳐도 찬송을 쉬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근거 문고 찬양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거룩한 곳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백성들을 인쳐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저희 안에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 소망이 날로 더하게 하시 예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삶 되게 하옵시고 소망 있는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내기 말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오 하나님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